성경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제3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깨트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20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들을 여러 가지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사신 이 자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규칙과 규정들에 맞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데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에서 힘주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배와 교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교훈에 덧붙여지는 것들까지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또 혹은 강조하는 것을 보고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리의 자유에는 울타리가 있으며 이 단락에서는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만일 누군가가 양심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떠한 잘못된 일에 푹 빠지게 된다면 그는 사실상 성경의 교훈을 허물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허약한 양심을 납득시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청중에게 쉽게 풀어 말씀하셨듯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지향하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이런저런 명령을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쟁취하려고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 할 때 거기에 복종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사가랴의 노랫말에 나오듯이 주께서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방식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찾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방식으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그는 직설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된 사람들로서 살아가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처럼 살아가라고 공고합니다. 둘째로는 경고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신자들은 거짓된 자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는 자유를 약속하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노예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함께 발길을 내딛도록 부추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성혁명이나 혼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 같은 자극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서 편리하게 복제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우회하는 등의 좀 더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스스로 도덕과 윤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사실은 죄에 정복되어 자신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와 방종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달아나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주시는 주인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신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자유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짧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또한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풀어해명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러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를 오히려 잘못 사용하여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